안녕하세요. 몽중설화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 곁을 지켜줄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시며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이 안개 위로 내려앉은 깊은 밤, 마을 어귀에 초라한 집 하나가 있었다. 그곳에 사는 노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본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장님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 할아버지 덕에 아이가 살았대요. 죽을 병도 고쳤다지? 그의 집 앞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노인은 경을 읊조리며 허공에 대고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병든 자가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 속엔 언제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귀신을 다룬다니 우리도 언젠가 저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까? 어느 날 밤 장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다가 멈추었다. 덕 냄새구나. 그의 눈앞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형체가 어른거렸다. 허공을 떠도는 그림자, 떡짐을 등에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귀신이었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오늘은 또 어디에 붙으려는 게냐? 귀신은 마을의 혼인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집 안에서는 북과 피리가 울리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옆방 신부는 창백하게 쓰러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장님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조용히들 하시게. 이 집에 붙은 귀신을 내가 몰아내겠소. 그는 창문과 문지방마다 부적을 붙이고 방을 봉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절대로 방에 그 어떤 구멍도 내지 마시오.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하인 하나가 방 안을 엿보고 싶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그는 몰래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순간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왔고 그 틈으로 귀신이 괴성을 지르며 빠져나갔다. 새색시는 눈을 뜨며 숨을 돌렸지만 장님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었다. 어리석구나.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놓치고 말았구나. 그날 이후 장님 할아버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 한켠의 불길함을 지우지 못했다. 그의 능력은 곧 조정까지 전해졌다. 임금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명을 내렸다. 그 장님을 불러와라. 진짜 귀신을 본다면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궁궐에 들어선 장님 할아버지는 의젓했다. 임금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맞춰보아라. 노인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미묘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개의 작은 심장이 뛰는 듯한 기척. 그는 확신했다. 쥐가 3마리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열자 눈에 보이는 건 단 한 마리뿐이었다. 임금은 얼굴을 굳혔다. 사람들도 술렁이며 거짓말이라 수군거렸다. 허튼 소리로 백성을 속인 자로구나.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억울했다. 노인은 소리쳤다. 전하, 제 말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틀림없이 3마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1마리뿐이나 그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 2마리가 들어있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궁성의 웅성거림에 묻혀 메아리칠 뿐이었다. 잠시 뒤 형장으로 향하던 신하가 그 쥐를 다시 살피다 말고 숨을 삼켰다. 쥐 한 마리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2마리 새끼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하, 그 장님이 본 건 거짓이 아니었나이다. 그러나 형장으로 보낼 명은 이미 내려진 뒤였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술렁였다. 그분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소. 임금은 급히 명했다. 그 장님을 살려라. 이 형장에 전하여 깃발을 오른쪽으로 흔들라. 사형수의 목숨은 오직 깃발 하나의 흔들림에 달려 있었다. 왼쪽으로 흔들리면 사형, 오른쪽이면 집행정지였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날, 깃발이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사형을 집행하라. 결국 그 귀신에게 복수를 당하는구나. 칼날이 번쩍이며 내려왔다. 순간 바람이 일어나 피냄새를 실어 날렸다. 그때였다. 형장 위로 낯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웃음이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비웃듯 형장 위를 떠돌았다.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구먼. 그 순간 형장은 바람조차 멈춘 듯 섬뜩한 정적에 잠겼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 진짜 보는 힘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전라도 김제 끝없이 펼쳐진 만경평야에서 봄이면 새순이 올라오고 여름이면 푸른 물결이 출렁이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바람에 춤추었다. 그 풍요로운 땅은 예로부터 호남의 곡창지대라 불렸다. 그러나 곡식이 저절로 솟아나는 법은 없다. 사람들의 굵은 땀방울이 땅 속에 스며들어야만 풍요가 쌓이는 법이었다. 이 평야 한켠 초라한 초가집에 송우직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이름은 곱고 바르다는 뜻의 우직이었으나 정작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다. 아침이면 다른 집 남정네들이 삽을 짊어지고 논으로 향할 때 우직은 마당에 들어 누워 하품을 했다. 아내가 마당가에 서서 외쳤다. 오늘도 이렇게 누워만 있을 겁니까? 동네 사람들은 벌써 밭머리에서 김을 메고 있어요. 우리만 일손이 멈추면 남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우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사람 눈이 밥을 먹여주나? 곧 가을 되면 쌀도 나오고 술도 나오겠지. 괜히 땀 흘려 고생할 필요가 있나? 아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그 가을 거지를 위해 지금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손에 피가 맺히도록 일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는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직은 여전히 태연했다. 밥 한 그릇을 후딱 털어놓고 무겁게 일어섰다. 그리고는 일하는 척 나서는 대신 냇가로 향했다. 냇가 언덕,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낯선 노인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노인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우직이 다가가 물었다. 영감, 뭘 그렇게 뚝딱거립니까? 나무 쪼가리 같아 보이는데.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소의 가면이요. 게으른 자가 언젠가는 반드시 쓰게 될 탈이지. 우직은 껄껄 웃었다. 소가면 그런 걸 쓴다고 내가 서라도 되나? 웃기는군.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사람이 사람답기를 그만두면 이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소이다. 땀 흘리지 않는 자는 언젠가 제 발로 짐승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우직은 시큰둥하게 듣고는 장난삼아 가면을 집어들었다. 가볍게 눌러 쓰려 했던 순간 싸늘한 기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다. 음매. 우직의 입에서 뜻하지 않은 소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깜짝 놀라 벗으려 했지만 가면은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두 팔은 점점 무겁게 늘어지고 다리는 굽어 소다리처럼 굳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얼굴은 왜 소처럼 변해버린 겁니까? 우직은 다급히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음매라는 울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울부짖었다. 내가 뭘 했습니까? 게으른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눈에도 우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소였다. 어떤 이는 말했다. 사람 일이 없어. 저건 짐승이지. 그렇다면 밭에 묶어 일을 시켜야지. 사람 먹을 곡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우직을 밧줄로 묶어 밭머리로 끌고 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의 울음은 이미 짐승의 소리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우직은 소로 살았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이랑을 갈았다. 등에 채찍이 내리치면 음매하고 울며 무겁게 발을 옮겼다. 해가 지면 헛간으로 돌아와 마른 짚을 씹었다. 밤이 되면 그는 가끔 눈물을 흘렸다. 사람의 마음은 남아 있었으나 몸은 이미 소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때 아내 말을 듣고 부지런히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후에는 소 울음에 묻혀버렸다. 사람의 말은 다시는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자 아이들은 밭머리에서 소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다. 저 소가 원래 사람이었대. 게으름을 피우다 벌을 받아서 소가 됐다던데? 아내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밭머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게으름의 끝이 짐승이라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오늘의 하루를 잃고 내일의 산마저 잃습니다. 우직이 소가 된 사연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 안에 미루고 방치하는 작은 게으름이 숨어 있지 않은가? 그 게으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사람다움을 잃고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오늘을 게을리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옛날 옛적 산이 깊고 짐승이 많던 시절,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신령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랑이의 눈썹은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온다 하여 큰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그 눈썹 때문에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쌀독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한 줌으로 죽을 끓일 수 있을까?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밤이면 막내가 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엔 쥐가 많아요? 나무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랑이 눈썹만 있으면 병도 낫고 재물이 들어온다던데. 눈썹 하나 값이 황금 열량이라지. 그 말은 나무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눈썹 하나만 얻는다면 내 식구들이 더는 굶지 않겠지? 며칠 뒤 나무꾼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잎 위에 이슬이 반짝였고 까마귀가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앞길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금빛 눈동자, 바람결에 흔들리는 수염, 그리고 번개처럼 번뜩이는 눈썹까지. 나무꾼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님, 원망 말아줘. 살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호랑이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무꾼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감히 내 눈썹을 탐하느냐. 그런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무꾼은 눈썹 하나를 뽑아 달아났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골짜기에서 쓸쓸히 울부짖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집안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픈 아이의 열이 내리고 곡식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령 호랑이 눈썹 덕이란 말이요? 이 은혜를 어찌 잊으리?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호랑이 눈썹이란 게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먼. 하지만 복은 한 번으로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눈썹 하나로 이만큼 얻었는데 두세 개만 더라면 나는 큰 부자가 되겠지. 그는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호랑이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눈을 반짝이며 나무꾼을 바라볼 뿐 여전히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두 번째 눈썹을 뽑았습니다. 재물은 더 늘었지만 그날 밤 아이가 열병에 시달리며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큰 고양이가 눈썹 없는 얼굴로 울고 있었어. 아내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넘치게 가지면 신령이 반드시 되돌려간다 했소. 그만두오. 하지만 나무꾼은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욕심은 이미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지요. 세 번째 눈썹까지 얻자 그의 집은 겉보기엔 번듯해졌습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찼고 아이들 옷이 새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 집은 뭔가 음험하다.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실제로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기도 호랑이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꾼은 네 번째 눈썹을 얻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달빛만이 웅덩이에 비쳤습니다. 그 앞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썹은 이미 빠져 있었고 그 자리에 희미한 그림자만 어른거렸습니다. 나무꾼이 웅덩이를 들여다보니 거기엔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썹이 사라진 낯선 얼굴. 그 순간 멀리서 호랑이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나무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산골짜기에서 눈썹 없는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울음이 짐승의 소리였는지 사람의 목소리였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잡은 복은 정말 복일까? 아니면 내 자신을 갉아먹는 욕심일까? 호랑이 눈썹은 처음에는 따뜻한 복을 주었지만 끝내 서늘한 그림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욕심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산골짜기에서는 눈썹 없는 호랑이의 울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울음은 사람의 목소리에 더 가깝다고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눈 감고 계시죠? 남은 밤은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몽중설화였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